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영생 얻은 이여 이것을 확신하라. 영생 얻은 이여 이것을 확신하라. 오늘은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또 편지로 남겨 우리에게 전해주신 주님의 말씀 요한 1서를 함께 연속하여 나누어 본 시간의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그분의 품에 안겨서 특별히 사랑받던 제자,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제자,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증언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영생 얻은 이여 이것을 확신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 편지를 기록하는 목적에 대해서 밝히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바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한다고, 바로 영생 얻은 자임을 너희들이 잊지 않고 살게 하려고 바로 이 편지를 쓴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할빛 광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영생 얻으셨음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영생 얻은 그 기쁨은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1849년에 태어나 1930년까지 살았던 일라이아 테일러 카셀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참 모범적인 의사였고 또 사람들에게도 성공했다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한 귀한 의사였습니다. 이분이 일터에서도 모범적이었지만 믿음도 참 좋아서 교회에서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늘 앞장서는 분이었고, 특별히 이분에게는 전도에 대한 사명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지요. 복음 전하는 일을 그의 사명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늘 그렇게 전도하기에 힘쓰니까 어떤 사람이 물었답니다. 선생님은 돈 버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이 더 그렇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대답하시기를 그러면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나그네 인생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입니다. 옆에서 이 이야기를 이 카셀 의사 선생님의 아내, 부인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아까 했던 그 말, 전도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라고 했던 그 말, 내가 너무 감동받았는데 당신 그 주제로 찬송시를 좀 만들어주면 내가 거기에다가 곡을 붙여서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찬송가 한번 같이 만들어 봐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시를 쓰고 아내가 곡을 붙여 만든 찬송이 바로 우리의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네, 여기까지 하고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그렇게 이 두 분이 함께 지은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이 카셀 의사 선생님이 나이 60이 넘어서는 이제는 의사를 그만하고 주의 복음 전하는 이 일,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 일에 전념해야겠다 해서 목회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의사로 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형편이 어려워졌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음에, 전념할 수 있음에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함 속에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한 교회에 부임하게 되어서 취임 예배를 드리는데 취임사를 대신하여서 바로 이 찬송을 불렀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저 천국 갈 것이니.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안 돼요. 아내 되시는 그 사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사모님의 장례식이 이제 치러지는데 사람들이 이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의사직 다 버리시고 목사 되신 것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사모님마저 이렇게 되셨는데 목사 되신 것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이 캐슬 목사님이 사모님 아내가 과거에 했던 한 말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제 아내는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찬송을 만들면서 저에게 이런 말 했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행복한 전도자의 곁에 머무는 것, 그것이 자기의 행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캐슬 목사님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 행복한 모습을 함께 동참, 동역, 동행하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혹시 자기가 먼저 이 세상을 앞서가는 일이 있어도 난 변함없이 당신의 하늘의 응원자가 되어서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될 겁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장례식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여러분들 이 찬송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불러주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여러분, 이 찬송가가 주는 메시지, 그리고 이 목사님 부부의 삶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러나 정처 없이 방황하고 갈 길 몰라서 헤매도는 그런 가련한 나그네가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화려함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하고 화려한 저 천국을 향하여 걷는 나그네, 바로 순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 동안에 주님께서 맡기신 일도 있답니다. 바로 예수 복음 전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를 화목하게 하는 일, 이 일, 복음 전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똑같은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게 하고 결국 천국까지 우리 함께 이 행진 함께 해나갑시다. 그거 전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사명이요 귀한 일이라고, 천사도 흠모하고 부러워할 만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영생을 맛보며 미리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것이랍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옛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항상 살펴봤던 한 주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옛 구약의 선지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살펴봤던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신 그 일에 대하여 옛 선지자들도 너무 알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바로 이 복음이요, 그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린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 이 일은 천사들도 궁금해하고 천사들도 알고 싶고 보고 싶어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귀한 일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 인생을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생 얻은 은혜, 복음의 사명 받은 것, 이런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같은 건 다 잊어버린 지 오래고 그저 하루하루 내 인생 왜 이런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불평과 짜증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찬 그런 삶을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영생 얻은 인생, 내게 믿음 주시고 복음 전하는 신비를,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은혜의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그 감격스러운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세상에 헛된 것만 쫓아다니면서 무의미하게 허송세월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영생 얻은 은혜,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기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늘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그저 이 땅 사는 동안에 잘 되는 것, 이 땅 사는 동안에 성공하는 것, 그것뿐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다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 영생이 있는 천국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이 땅의 것에만 매어서 살면서 여기서 복받고 여기서 잘 되는 것, 이것만 매어 붙들려 살고 있다면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그래서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자가 그 예수 안에 있으므로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니,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요 저 천국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방향성과 우리의 모든 목적이 거기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가 나그네 되어도 저 천국 가리니,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신비롭고 은혜로운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달려가 안기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 난 괜찮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나의 소망, 저 천국만 바라보며 삽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 이 평안함, 바로 이 기쁨이 영생 얻은 자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이제 연속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그리고 기쁨의 50일을 지나 오늘까지 15번째 요한일서 말씀을 꼼꼼히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의 이 편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일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먼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말합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 그러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의 자녀 되어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 세상의 어두움, 세상의 악한 것 사랑하지 말고 너희도 빛 가운데 예수 안에 진리 안에 거하며 미혹하는 것들에 넘어가지 말고 진리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거 먼저 이야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이시다. 어떤 사랑? 죄인이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 죽음에 내놓으시기까지 당신의 전부를 나를 위해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 그 어느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쳐준, 바로 이것이 요한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생명이 그의 아들 바로 예수 안에 있답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그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그분을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뭐다? 빛이시다. 그 다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시다. 여러분, 누군가가 요한일서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이게 뭔 말하는 거냐고 물어보시거든 이 세 가지 딱 이야기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이시라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생 얻은 자답게 확신 갖고 살아야 합니다. 영생 얻은 자로서 세 가지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방금 나왔던 그 자막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기도의 힘을 확신하라. 기도의 힘을 확신하라. 지난주에 본문과도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 다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생 주셨는데 영생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왜? 아버지이시니까 그분에게 구하면 그분이 듣고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 그 이름, 예수 이름 주셨음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소홀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고 소홀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기도를 들으시겠다, 응답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 이름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오늘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고 기도를 소홀히 한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과 매한 가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권세, 기도의 힘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빌리 그레이엄,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말하기를,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는 말입니까?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에 대한 약속의 하나님, 그 말씀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기도의 능력이 있다. 그런데 누구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뜻이 무엇일까?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6절 17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알듯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합니다. 요한은 죄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요,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는 사망을 피할 수 있도록 용서받을 수 있는 죄요, 하나는 사망을 피할 길이 없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죄를 범하는 형제가 있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생명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예수 믿는 분이 혹 죄 가운데 있는 분이라면, 죄 짓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죄를 범하지 않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용서받고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구원하신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런 죄가 있지만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 지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죄가 뭘까? 얼마나 그 죄가 중요한 것이면 사도 요한이 그를 위하여서 구하라고 내가 꼭 말하진 않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일까요? 그 죄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이심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 영접하지 않은 죄란 말입니다.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일 때에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그래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 예수 안 믿지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 예수 안 믿지만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세상의 거짓과 죄악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냥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지 않는 죄는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사망에 이르는 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까요? 예수 안 믿는 형제와 가족이 있거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어떤 다른 기도 전에 항상 먼저 기도돼야 될 게 뭐란 말일까요? 하나님, 저 사람이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일 먼저 되어야 될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혹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가 계속해서 거룩한 길 잘 갈 수 있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혹시 그가 연약하여서 죄를 범할지라도 주님, 저가 깨닫고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고 다시 주님 거룩한 길 가게 해달라고 그 예수 믿는 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분이 예수 믿지 않는 분이라면, 예수 믿는 믿음이 없는 분이라면 다른 모든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될 기도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확신해야 될 것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보호하심을 확신하라.
인도하심을 확신하라.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물론 앞에도 그렇지만 안다 하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 말은 우리 다 알지 않느냐, 우리 확신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알고 무엇을 확신한다는 말일까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예수 믿음으로 거듭나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같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정직하게, 우리끼리니까 우리 톡 까놓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그거는 놔두고 예수 믿은 이후로 나는 한 번도 오늘 이 말씀처럼 범죄할 줄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은 이후로 난 죄는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 물구나무를 한번.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도 어제의 일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흠결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로 덧입혀져서 하나님이 그저 예수님 보시고, 그래, 너 여전히 실수 많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죄 많지만 너를 위하여 예수가 죽었음을 너가 믿으니 그 예수의 의로 너를 그저 의롭게 여겨줄게.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의 옷을, 의의 옷을 덧입었을 뿐 우리는 여전히 이 속에 있는 죄의 본성과 싸우고 있는 자들이요, 우리는 때로는 또다시 넘어지고 무너지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오시면서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모였구나, 야, 죄 하나 없는 그냥 범죄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만 모였구나 라고 기대하고 오셨다면 죄송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 이야, 완전 무결하고 세상에 죄는 하나도 없는 성인 군자, 그런 목사님 혹시 기대하고 오셨다면 당장 빨리 다른 교회 가십시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보다 더 흠이 많고 부족함과 어리석음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예수 믿은 이후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죄가 안 된다고 이단들은 가르칩니다. 이미 다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뭘 해도 그건 죄가 안 된다고. 그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게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도대체 아무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 이 말은 뭘까?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사망에 이르는 죄, 예수 믿지 않는 죄로부터는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여 죄 짓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사탄에게서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우리를 향하여서 적어보라고, 하늘빛 광성교회 저 목사, 하늘빛 광성교회 직분받은 저 사람 몇 년 몇십 년을 믿음 생활하고 있는 자, 저가 저렇게 죄 짓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겠냐고. 하나님, 그거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내 자식으로 데려오겠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해도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라. 어떤 범죄?
예수 부인하지 않을 때, 예수 믿는 믿음 지킬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준 선물, 내 아들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사랑해서 그렇게 베풀어준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신답니다. 사탄은 바로 이것을 공격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세상의 방탕함으로 우리를 살게도 하고 술에 취하듯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아가기도 만듭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에게 염려를 쌓게 하는 겁니다. 내일에 대하여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일 어떻게 살지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5편 12절에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이것을 신약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니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살이가 험하고 내게 닥쳐온 인생의 문제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는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방패와 같이 호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확신하라. 하나님만을 확신하라.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의 편지를 다 쓰고 마지막 한 문장을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이라면 그 마지막 한 문장을 어떠한 말로 마치시겠습니까? 멋진 인사말로, 멋진 축복의 메시지로 딱 한 문장을 마무리하고 사인 쫙 하고 끝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의 마지막 구절은 조금은 생뚱맞게 이런 한 문장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자녀들에게, 그가 돌보는 영적 자녀인 요한 공동체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 영적인 자녀들아 하면서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 숭배 금하라는 말로 끝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도 할 수 있고 다른 좋은 말들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말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마치고 있을까요? 먼저는 거짓을 멀리하고 참된 길을 가는 자들이어야 된다고 말하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방해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적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뭔가요? 나무로 깎아 세워 만든 것이 우상입니까? 돌로 깎아 만든 세운, 그래서 그 앞에 절하면 그것이 우상입니까? 예, 그것도 우상이죠. 그러나 우상이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과 나의 헌신과 열정을 가로채가는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재물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찾고 구한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급할 때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것, 바로 그게 우상입니다.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무엇보다도 얻기를 원하여 추구하고 따라가고 탐닉하는 하나님 외의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영원한 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삽니다. 그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정말 괜찮은 걸까? 하나님으로 정말 충분한 걸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했다는데 그게 진짜일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을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진짜 진리일까? 의심하고 그것에 대하여 갸웃거리는 순간 사탄은 그 틈을 파고 들어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아니,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도 좋지만 너가 더 의지할 수 있는 당장 그것 있지 않을까? 그거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기웃거리고 주변의 강대국들의 힘을 의지했던,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 버리라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아멘. 음란과 정욕,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 향락 즐기고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이 모든 것, 이방인들이 했던 것 이제 그만하면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받을 때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혹시 찔림이 있는 분들, 이 말씀에 걸리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 있다면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그거 끊으시고 그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확신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확신의 중요성을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믿음의 확신 갖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이 디모데에게도 전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주님이 능히 지켜주실 줄을 내가 확신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로써 요한일서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확신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대로 확신 갖고 살고 계십니까? 물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 다시 여러분에게 반석 같은 믿음 가지고 살라 하시는 은혜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며 시편 57편을 노래했던 시인의 노래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내 삶의 형편이 낮과 같든 밤과 같든 아골골짝 빈들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은 주를 향한 마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생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